아버지,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며 모함짓도 하고 법은짓도 하여 향락을 즐기며 욕망대로 시집장가가며 일상을 살아가지만 노아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세상을 향하여 외쳤으나 어무맹랑한 얘기거리로 전락해버리고 홍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는 방주의 문이 모두 닫힌 때임을 상기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늘 간절했던 기억은 어디 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고통 속에 헤매일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불쌍히 여겨 궁녀를 베풀어 죽기에 합당한 죄인을 고백하오니 생명의 길로 붙잡으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생명의 공동체 지체들이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이끄소서. 말씀을 듣고 얻어 마실 때 성령이 임하사 성령님의 뜻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지체들입니다. 영으로 계시가 열리는 은혜도 허락하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춥지 않은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눈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조심하여라 하였거늘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자가 죽여 포도원 벽에 내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우리 모퉁이의 머리도 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모습을 1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원래 왕들은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그것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씀의 성취죠. 그때에 갈릴리에서부터 쭉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막 환호하며 소리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란 말이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란 말인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당신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1장 1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나라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날짜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맞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생각할 때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역사적으로 이때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세웠던 강성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정국가를 말하죠. 그런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국가, 소위 그 다윗의 나라는 오늘날도 기독교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에 썼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도 한 1970년대쯤 돼가지고 한 25% 정도 맥시멈 한 1,300만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서 이 나라 전체를 복음화하자. 그래서 굉장한 그 센세이션이 한때 있었습니다. 생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영향이 대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교회에 등록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늘어난다는 생각이에요. 그 인원들이 이제 24%까지 갔었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벌써 한 3, 40년 지난 다음에 반토막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600만 명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나라가 지상천국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완전히 허구입니다. 유럽만 보시죠. 유럽은 거의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안에 이 거짓과 탐욕과 또 폭력이 가득합니까? 폭력입니다. 폭력. 종교가 잘못된 폭력입니다. 폭력. 그래서 이 소위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이 이제 깨어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어떤 신앙을 대체하는 시대가 18세기인데 1789년인가요? 그때 자유, 평등, 박애 정신으로 이 인간의 이성이 뒤집습니다. 이렇게 신정국가를 뒤집은데 그럼 자기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이성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아무리 이상적인 구호를 외쳐도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그냥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고 혁명에 성공을 해도 결국 그 맞서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악랄하게 변하고 맙니다. 더 악랄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프랑스 혁명이 끝난 다음에 헤겔이 그런 환상은 이상이죠, 하나의. 그렇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계속 부정해 변증법으로 가게 되면 결국 절대 정신에 도달하게 되는데 절대 정신은 이제 성령과 똑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당시 프로이센 국가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키에르케고르가 반박을 합니다. 헤겔에 대한 그 신정국가를 반박하는데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신앙을 고백하고 개개인이 주님을 따르는 그거 없는 그냥 무늬만 기독교 국가는 허구다. 오히려 그 안에 이 거짓과 이선이 가득하더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제가 메시지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명목상의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케냐. 지금 미국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85%가 기독교인이에요. 케냐는. 근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이단들이 난무해가지고 그 맥켄지라는 목사가 이 택시 운전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신학이나 학문이나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은혜 받았다고 목사 돼가지고 귀신 축사사를 가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큰 교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직접 계시 들었다. 그것도 이상해. 그래서 이 숲으로 그 성도들 다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음성을 들었는데 굶어 죽어야만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맹종하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말이죠. 400명이 넘는 시체가 발견되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구속하고 그 본인은요 낄낄대고 웃고 있더라고요. 와, 그게
85% 기독교 국가에서 벌어지는 참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림한 그리스도인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 각자가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살며 삶의 자리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살아있는 신앙.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없는 무늬만 기독교 국가고 무늬만 교회일 경우에 키에르케고르가 전곡을 찌르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우리는 모두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죽을 때 목사가 아닌 평신도에게 세례받고 죽었어요. 목사들은 말만 성직자지 종교 아는 뭐 국가 공무원이랑 똑같다.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인정. 그때로부터 한 200년이 지났는데 우리 한국에 오게 되면 뭐라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살아있는 신앙이 없으면 정말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외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이것도 다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 11장 보시게 되면 11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갔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하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둘러보시고 나갔다. 둘러보시고 나갔다. 예수님이 만 12살 됐을 때 성전에 가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근데 지금 공생애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셨는데 성전에 아버지 집에 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쑥 둘러보고 나가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심판을 예고한 둘러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면서 바로 이튿날 12절 이하에 보니까 때가 이르지 못해서 제철이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영원히.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제철이 돼야지 꽃이 피고 제철이 돼야지 열매를 맺는데 제철이 안 되어서 열매를 안 맺은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냐?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버트란드 런셀이라는 사람은 요 본문을 딱 꼬집어가지고 무신론을 막 주장합니다. 봐라,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너희 예수란 사람이, 예수란 자가 왜 스스로 자연법칙을 어기느냐?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기독교를 공격해요. 근데 성경을 그 단편적으로 읽으면 정말 모릅니다. 주의가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주의가. 자, 이것은 그 뒤에 있는 성전 저주와 관련된 말씀인데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잖아요. 지금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예기치 않는 언제 올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종말론적 심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전부 청결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공통된 내용이에요. 이 희생제사, 제의를 중단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사적 역할이 정리되게 되고, 요한복음 2장 여러분 가보시면 여기도 성전 청결 기사가 나와요. 앞부분에 나오고 2장 보면 2장 13절부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18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왜 행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단순히 성전 청결이 아니고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헐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BC 19년이죠. BC 19년쯤 이렇게 헤롯이 이 좀 초라한 성전 리모델링을 했는데
무려 몇 년을 했냐면 한 80 몇 년 합니다. 83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는 그게 46년째 하고 있었고 완성이 AD 64년에 완성이 돼요.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리모델링 했다고. 근데 그 성전 리모델링 한 6년 만에 AD 70년 만에 로마 군대가 완전히 성전을 불살라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고 그 대신에 3일 만에 일으킨다 그 말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앞에서 얻는 교재 여기 요약집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성전에서 권위를 행사한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인데 갑자기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내쫓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 근데 마침 다음날 예수님이 나타나셨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11장 그 직전 본문 보게 되면 이 권위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한마디로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어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1장 그 28절에 보면 그 직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답 안 하고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너희가 거기 대답하면 내가 얘기해 주마. 그러면서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이게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대체 표현이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는 내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하자니 자기들은 안 믿거든. 세례자 요한을. 그리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또 백성들은 전부 세례자 요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백성들이 반발하고 두려우니까 이도저도 대답을 못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대답 안 하겠다. 그러면서 12장에 실제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12장에서 비유로 가르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영적으로 보면 섭리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 피투된 인생입니다. 피투된. 내 던져진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 던져졌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미 권위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까이는 부모가 권위자고 또 교회 갔더니 기존의 전통과 유산과 교회 제도가 권위자고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김정은이가 권위자다. 우리가 선택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냥 홀로 존재하거나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건 실존 속으로 내 던져진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 욥기 3장을 읽는데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처음으로 65년 만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내가 태어난 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더라고 거기. 욥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그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더라면 그날 빛이 비치지 않았다면 자기가 잉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잉태 자체를 하나님이 위해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낙태가 됐더라면 낙태가 되어서 묻혔다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산이 되었더라면 또 산파가 날 무릎에 받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내게 젖 먹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이 꼴을 안 당한다 그 말이거든 사실. 그걸 다른 관점에서 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내던져진 존재지만 사실은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 위해서 돌보고 계셨고 또 우리 엄마가 말이지 10달 동안 낙태시키지 않았고
유산하지 않았고 꼭 하나님의 돌보심이지 또 누군가가 산파가 무릎에 박았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요. 또 엄마가 젖을 먹여주었고 우리가 혼자 이렇게 막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또 크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던져진 존재인데 이미 권위들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무슬림으로 태어났다면, 무슬림 사회에서 태어났다면요, 우리 여성분들이 죄송하지만 얼굴도 못 비추고 뭐 자기 남편 외에는 얼굴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러고 싸고 돌아다닙니다. 날 때부터 무슬림입니다. 또 기독교 국가에서 또 뭐 기독교 배경으로 태어난 사람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데 문이죠, 문이. 그런데 이 인간은 권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만약 그런 핏된 인생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스스로 있는 분이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되려는 자다. 마지막은 파멸이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주는 권위인데 하나님에게서 온 권위는 세례자 요한처럼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우리 한 군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그 권위, 권세가 무언가 17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권세, 권위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유일한 권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권위가 아닌 모든 권위들은 사실은 사람에게서 오는 권위인데 권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예속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성도를 예속시키면서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성도들.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이 똑같단 말이지.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이 백성들을 예속시키면서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백성들이야. 왜? 떠나갈까 봐서 그런 거예요. 떠나갈까 봐서. 목회하다 보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성도들이거든. 떠나갈까 봐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도 교회 힘들게 해가지고 좀 자제시켰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 말이 제일 무섭다. 그 말이.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속성. 그래서 교회 권위가 성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게 되면 완전히 인간의 권위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추락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권위자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권위에 의존하지 않으면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모든 권위는 사람의 권위죠. 생명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종속돼야만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러면서 그 직접 대답은 안 했지만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비유로. 오늘 1절에 12절까지 읽었는데 결론 부분부터 먼저 보시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12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그 성전에 있는 권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를 잘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고 먼 나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이걸 소작으로 준 겁니다. 소작농들은 뭐 해야 되냐면 주인에게 일정한 분량을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소출 주는 겁니다. 그 농사를 짓겠으니까 우리도 오늘날 그러잖아요. 뭐 귤밭이든 또 논밭이든 주인이 맡겨놓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를 갖다 준다고 그렇게 미리 이제 약속을 했겠죠. 때가 되어서 이제 가지러 보냈더니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농부들이 소출 준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냥 돌려보내. 두 번째 또 심히 때리고 상하게 하고, 세 번째는 또 아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요, 계속 보내. 계속 보냅니다. 계속. 이게 하나의 비유거든요, 비유. 마지막으로는 아들 보내면서, 저놈들이 양심이 있으면 내 아들만큼은 제대로 대우하겠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상속자가 왔으니까 이놈을 죽이고 아예 이 포도를 차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죽여서 밖으로 아들내에 던져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이죠. 그거죠.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포도원을 심어놓고 뭔가 선한 것을 기대했는데 엉뚱한 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인이 계속해서 그 때리고 죽이고 그런 완악한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종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마지막 카드가 누구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여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0절 11절 말씀 보면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들어왔다.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원래는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나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린 돌, 이거는 기존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다시 모퉁이 돌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물에서 가장 중추가 되는 돌이죠. 모퉁이 돌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좀 하나가 된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끈질기시더라. 우리 그 집사님 아담아 너가 이렇게 부르시면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내시고 또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계속 보내는데 이 백성들은 끝까지 완고해요. 끝까지. 네? 자, 하나님의 신실함과 백성들의 완고함에게 충돌되는데 어디서 결론이 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이 약한 세력은요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모퉁이 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대체 이게 나하고 뭔 말이지? 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의 사건에 대해서 내 중심을 흔들어야 되는데 농부들의 완고함은 뭐고 이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건 뭘까? 그게 오늘 내게는 어떤 말씀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저도. 그러다가 이 바레티의 교역을 보니까 상당히 좀 통찰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핵심 말씀 6번째 다시 아들을 보내실 때까지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시게 되는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농부들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촉발되는 인간의 한거이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면 인간이 한거한다는 겁니다. 반발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완악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바레트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 알 수도 없고 감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딱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턱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걸 모르겠어요. 이걸 무시한 겁니다. 이걸.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 말고 오늘 새벽에도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할까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우리 사람과 개미에 좀 비교해 봤어요. 개미와 인간은 안 통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개미를 사랑한다해도 걔는 무서워서 도망가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계시가 접수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의 힘, 오늘 대자들처럼 오늘 권위자들처럼 권위를 내세움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상을 인식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게 되면,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힘을 내세워서 타락상을 인식한다. 그 한데 속한 말씀은요, 우리 인간 이성으로 알 수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알아들 수 없는 말이잖아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걸 저항하게 됩니다. 이걸.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너무 어렵다. 그랬을 때 내가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내 속에 아담 안에 있는 본성인 죄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봐요? 그렇게 계시 앞에서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하지. 내가 안 들어보는 말씀이야 이게.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도 그러지만요. 교회 안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말씀, 이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두 가지로 반응이 하나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바르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 앞에 완고함이고 그건 타락상에 드러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계시를 깨달은 자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봄으로써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를 먼저 깨달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계시를 전해야 될 사람인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인의 종들을 보냈듯이 계속해서 보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보내는데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계시를 먼저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계속 전하게 되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멸시와 거부와 오해와 박해와 심지어는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배후에서는 어둠에서는 이게 당연히 역사하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제 여기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마지막 시대 교회를 말하고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널려지는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8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땅에 사는 자들은 기뻐하고 환호하는데 10절, 11절 보게 되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의 실존은 이걸 전하면서 동시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종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냅니다. 거부당하고 멸시당하고 고난받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실합니다.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창세기 주의 묵상을 내고 복음과 생명 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인데 이
반응이 이제 극과 극으로 오는 겁니다. 정말 이 평생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섬기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분들은요, 막 새벽 정결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한 챕터씩 읽으면서 막 눈이 떠져. 너무 막 이게 생명술 마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챕터를 기다리는데 마치 옛날에 연속극 기다리듯이 그 다음 차씩 기다리듯이 이렇게 막 읽으면서 막 반응이 와요,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사서 또 누구한테 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읽어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딱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계시가 드러난 사람과 계시가 이렇게 가려진 사람들인데, 그 지난주에 순천에 있는 우리 최영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요. 자기는 요즘 눈이 좀 이렇게 안 좋아서 좀 수술 비슷한 걸 했는데 잘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창세기 주의 묵상이 자기 사로잡으니까 이걸 막 보고 있는데 그 애들하고 그 남편이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막 자기 영혼이 소생돼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복음과 생명 책을 많이 사가지고 목사들도 주고 주변에 많이 나눠줬어. 근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사실은. 이 종들을 계속 보내잖아.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가면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이게 들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되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계시를 먼저 깨달은 자로서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잘하는 또 잘하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책을 내고도 굉장히 격려를 받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책을 주문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걸 좀 봐야 될 사람이 침묵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수민 선생 그 시향에서 그 그룹들이 이렇게 서로 매일 한 챕터씩 읽는다고 단톡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격려한다고 하더나. 근데 그들끼리 그런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주의 묵상을 보니까 한 가지 주제더라. 창세기는 생명을 약속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도록 하는 거. 이 캠프에 참석들 안 하셨어요, 그분들이. 근데도 이 책을 통해서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갈 곳을 알고 있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원을 알고 있고, 내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 생명을 알고 주님을 사랑해도 마치 운동 경기할 때 시합하는 대상이 있듯이 반드시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사망의 세력이고 죄의 세력인데, 우린 거기서 이렇게 실력이 길러나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별로. 근데 운동을 계속하게 되고 테니스를 계속하고 이번에도 축구도 이제 이겼습니다만 극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이게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실력이 생깁니다. 아시안컵에서 그 호주를 이겼는데 그 권효구 목사님은 그 축구 보다가 묵상을 늦게 했다고 시작해서 썼더라고. 제가 그날 2시 40분이 났어요. 묵상을 마무리해서 올리려고. 근데 축구를 하더라고, 축구. 그래서 뉴스 때에서 TV를 켰는데 연장전 거의 다 본 거야, 이렇게. 극적으로 이기더라, 극적. 그래서 그날이 좀 늦게 묵상을 올리게 됐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 그 후반전 끝날 때까지 비상비상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겼거든. 그 우리 영적인 싸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고 해서 뭐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니고 비장비장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최후 승리인 거예요. 최후 승리. 마지막 판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야, 참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보해 놓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제가 누가 이제 걱정해서 그런 답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는 가장 작은 문제다. 진짜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렇습니다. 딱 한 개밖에 없는 우리 실존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은
주님은 누르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해줬느냐 계속 물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주님 인도하셨죠. 주님 인도하셨죠. 그러면 됐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죠. 이제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말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